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일후 3일 동안도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수요 예배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은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는데 여전히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브루클린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44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교회의 역사를 이루며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선교와 전도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귀한 사자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와 지식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사모님과 세 자녀에게도 충만한 은혜와 건강을 주옵소서. 성삼일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열정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장로님, 안순시사님, 권사님들을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늘 깨어 분신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재직과 온 성도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은혜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 곳간에 그리우는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주의 규례를 배우나이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전염병에 두려워 떨며 위축됨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더 강하고 담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선포하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키기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모든 우리 몇 분 안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충만한 확신으로 여러분의 평생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강할수록 내 삶에 영향을 그만큼 많이 주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모든 문제의 삶이 우리에게 생길 때, 또 병이 찾아들어서 이제 사경을 헤맬 때, 이럴 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아도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냐면 지금 생긴 일보다도 확신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그 확신을 갉아먹으려 해도 삭감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그런데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좀 더 크게 보이니까 문제가 자기를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지 않은 병이 들어왔는데 그 병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병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진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확신, 구원의 확신이 내가 충만하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신앙생활의 충만입니다. 오늘 밤에 말씀 들으면서 이런 확신이 충만하게 얻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교회가 모든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교회가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가
활발하게 부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신자들이 교회가 특별히 복음을 증가하는 뜨거운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전도 열정이 식어져 가냐? 구원의 확신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죠. 왜 구원의 확신이 부족합니까? 생활이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뜨겁게 열심히 안 믿어도 구원 대충 받는 것 같고 삶은 편하고, 그리고 아니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확신이 점점 없어지니까 저 복음 전도에 대해서 자세가 불투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이상이, 복음의 이상이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세상의 욕을 먹게 되고, 그러니 점점 빛을 잃어버리고 등경 위에가 아니라 등경 밑으로 들어가 있는 불빛과 같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이런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왜 교회를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가? 성경은 우리의 가장 큰 명령, 모든 족속에 나가 복음을 전해라. 교회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이것이고 개인적으로도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주님이 주신 의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자들이 가장 전도를 잘하겠죠. 왜냐하면 3년 동안 훈련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도 보았죠. 직접 설교를 들었죠. 그리고 귀신도 내쫓았죠. 거기다가 24시간 주님과 똑같이 생활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증가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누가복음 가장 끝장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받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 아무리 너희가 나를 보고 내 말 듣고 설교 듣고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그리고 동고동락하면서 이적도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거 가지고 증가할 수 없단다. 위로부터 능력이 강력하게 임해야만이 그 다음에 너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시면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5년, 하는 50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게 제자는 제자인데 무능한 제자,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한 제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강력한 소원은 너희가 얼마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이 능력이 임할 때까지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요청해서 기억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누가복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이 시작된다. 누가를 쓰고 사도행전을 쓰면서 전편을 쓰고 후편을 썼죠. 후편에서 진짜 후편은 사도행전 1장 후반부부터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더니만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앞으로 돌아가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첫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추해서 확신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다가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구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제 믿는 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무래도 확신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똑바로 읽으면 요한복음만 읽어도 우리가 구원 얻기에 충분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1장부터 지금 14장까지 읽었는데 말씀 듣고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읽었는데 계속 사실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으로 가서 읽어보죠.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얻었다고 했죠.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것입니까? 옮겼습니까? 옮겼느니라. 과거로 이야기하죠. 이미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니까 나는 확실히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말씀을 유추해서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확신이 날이 갈수록
더할 수가 있겠죠. 성경을 쓴 목적 자체가 바로 그겁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가 그런 이런 말씀을 많이 써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읽어보죠. 시작.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보니까 왜 성경을 썼느냐, 내가 쓴 이유는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 썼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유추한 사람들은 확신이 나이갈수록 충만한다. 내가 확신이 없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뻔한 이야기죠, 이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냐, 내가 믿기는 믿는데 그래 나는 믿으니까, 이 말씀대로 믿으니까 나는 그거 받을 거야, 매우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도를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세요. 말합니다. 그럼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할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잘 알죠.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뭐냐면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 받을 수 없죠. 악한 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저만큼 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알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럼 그걸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귀신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나는 그렇게 믿지.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마지막에 역사책 보듯이 이순신 장군이 몇 년도에 임진을 할 때 예수를 거두고 이런 건 내가 다 알지라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아는 것은 절대로 구원받는 지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알고 있던, 세종대왕을 알고 있던 그런 알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적인 동의는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유추도 잘 성경을 보고 듣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서 내 마음속에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바로 구원받는 지식입니다. 아니면 귀신의 그런 지적인 동의와 비슷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봄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는 거죠. 내가 과연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수십 년 교회생활을 했는데 과연 나는 이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 아니네, 전혀 아니네 이러면 얼마나 확신이 없겠습니까? 이제까지 제가 사실 요한복음 몇 달 동안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마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오랫동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내가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그래, 이 관계를 내가 맺었으니까 나에게 이제까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들은 설교를 내게 적용해 보면 과연 나는, 그래,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 사랑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확신한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런 확신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없겠죠. 내 형제를 내가 미워하는데, 내가 싫어하는데 마음으로부터, 근데 어떻게 이런 확신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확신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죠.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화습화돼가지고 확 고정되어 있는 건 도무지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오래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이런 문제점이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확신이냐?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귀한 거죠. 그러니까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유추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말씀에 비춰보아서 열매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확신을 얻기도 하는데, 세 번째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즉각적인 확신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내게 확신이 올 때 너무나 분명하고 역력하게 확신이 내게 들어온다. 그 상태를 요한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확신을 갖는다. 넘치는 확신이다. 자,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흑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런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 넘쳐 흘러서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 직접적인 확신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위로부터 너희가 능력 임할 때까지 이성이 유한하였던 말씀이 이제는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옛날 개혁성경에 그렇게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각적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강력한 확신이 나를 지배해서 즉각적인 확신이 나를 점령한다. 마치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마지막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 또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죠. 세례가 임할 때 일어났던 일들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 사도행전 2장도 보면은 어떤 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주어진 사건이 된다. 계시를 종료하기 위한 이야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또 7장, 9장, 19장, 20장 이렇게 가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보다 똑같지 않지만 그와 버금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사람들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역사,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 그런 역사들이 막 줄기차게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은 초대 사도교회 행전에게만 국한된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처럼 성령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사모하고 체험하는 매일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그 궁극적인 최고 절정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안 믿는 거하고 믿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다가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과연 부어졌느냐 안 부어졌느냐 이게 중요하죠. 부어진 사람의 모습은 뭔가 넘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바울서도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볼까요?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반대로 소망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충만하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개혁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우리가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는데 충만하게 부어졌다. 넘치도록 부어졌다. 여기 부어졌다는 말에 성경 원어가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그냥 막 퍼부어졌다. 그럼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막 솟아나온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렇게 부어주시니까 믿어도 보통 믿지 않고 항상 넘쳐흐르는 그런 믿음이 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이 즉각적으로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못하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같은 말씀들을 읽을 때 이게 나에게 실감이 돼야 되고 체험이 돼야 되지 하나의 교리로서 신앙의 지식으로서만 들으면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이 증거하는, 우리가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증거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시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그분이 증거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내 확신이면 일다저랬다가 변동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임시 변동일 때도 있겠지만, 성령이 증거해 주신 확신이 있으니까 그게 아주 즉각적이고 절대적이고 굳건한 확신이죠.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넘쳐난다. 이게 과연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확신인가? 그런 확신이 더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충만하게 임하시면 인쳐지고 굳어지고 풍성해지고 흘러넘친다. 이게 성경의 표현들입니다. 우리 에베소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인쳐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거죠. 팍 도장을 찍어가지고 더 이상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부어주셨으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 직접 주시는 그런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체험되어졌고 지금도 그런 경험을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능력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이런 확신을 없애려고 자꾸만 예를 쓰는 겁니다. 꼭 그렇게 확신하지 않아도 돼. 교회 다니고 직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낼 필요 없고 사모할 필요 없어라고 마귀라는 놈은 충동질하는 거죠. 성도들을 잠자게 만들고 성도들을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내가 생각 없으면 빈 공간이면 마귀라는 놈이 생각을 가져와서 쑥 집어넣으면 그거 그대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착하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죠. 속이 꽉 차고 사모하고 열정이 있고 뜨겁고 목적을 추구하는 그 방향방이 분명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죠. 반대죠. 확신이 많으냐 아니면 마귀에게 넘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미 넘어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을 향하여서 마치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좀 쉬자 하면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물론 내려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휴식도 없고 쉼도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이르고 또 충만, 재충만, 또 충만. 이게 사도 베드로의 일생이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확신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만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확신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역사를 통해서 주어졌다. 종교개혁 1500년 17년에 하나님께서 루터를 사용해서 부흥인대한 역사를 주시고 또 영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은 1903년대, 1907년대 이런 놀라운 부흥운동을 역사마다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덮어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극장이 문을 닫고 술집이 없어지고 또한 이 유흥가들이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그런 신앙이 된 게 바로 영적 대각성 운동 아닙니까?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뭐 한 때로 10년, 20년 타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흥의 역사가 간헐적으로 계속 있어왔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이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 우리 생애 동안에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한다고 무조건 다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상태에 있으면 개인적으로 보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있을 필요가 있죠. 그래야
이런 충만한 확신으로 지배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성경 말씀을 사용할 때 우리가 잘 읽고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아무 길을 가다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내 마음속에 어떤 성경 구절이 깊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충격을 주면서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도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 구절이 생각나가지고 내 머리뿐 아니라 가슴뿐 아니라 손발을 떨리게 만들 정도로 그런 감격과 감이 여러분에게 있었는가? 그게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성경에 어떤 특별한 구절이 그 구가 이 머리와 가슴 쪽에 확 박혀가지고 충격을 주고 흔들릴 때가 있었는가? 바로 이게 확신을 주시는 성령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계속 암송하고 있어야 되고 되뇌이고 있어야겠죠. 안 그러면 우리가 언제 생각나겠습니까? 다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착하고 있으면 성령이 그런 어떤 구절이나 성구나 한 단어나 이런 것들을 갑자기 즉각적으로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뜨겁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에 그 말씀이 그 되살아나요. 말하고 실제로 내 입으로 말하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자, 그러려면 알아야 할 것은 도대체 성령께서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확신의 내용이 무엇일까? 어떤 확신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알려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실까? 6가지로 제가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확신은 어떤 확신을 주십니까? 첫째로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강력한 죄가 우리가 사함받았다. 성경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력하게 점령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나에게 점령하셔서 봐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않느냐? 그래, 나는 너를 위해 죽은 거야 라는 것이 주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그러니 막 감격해 하고 눈물이 콧물이 되고 그래서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감격이 내 속에 있을 때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했습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죄사함의 확신이 있느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두 번째는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깊이 알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죠. 만일에 연인 사이에 사랑한다 말하면 더 좋겠죠. 그런 정말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사랑의 표현까지 하면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게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느껴올 정도로 강력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전인격으로 내게 막 쏟아 부어지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있느냐? 성령께서 이 일을 바로 해주신다는 거죠.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에 충만함이 아직도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준다.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부부가 일생을 살면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통할 정도로 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주시고 가장 친근하게 아는 관계가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친한 부부보다도 친하고 세상의 그 어떤 친구보다도 친한 관계로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내 속에 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죠. 매일매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확신 있는 사람이죠. 아니면 아닌 겁니다. 확신 없는 사람이죠.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내게 이러한 것들이 몰려오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겁니다. 우리 14장 요한복음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니까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누가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더불어서 우리 주소지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같이 사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확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거처를 이제까지 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정도 알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우리 집 가정 안에 오셔서 동고동락할 정도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확신, 그런 확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거처를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 이 14장에 내가 하늘로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금방 이별할 것이다, 내일 모레. 그런데 더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 속에 와서 거처를 너와 함께하겠다. 이처럼 강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조지 윌필드 목사님이 늘 설교자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져볼 때까지는 설교하기가 힘들구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그건 제가 그런 글을 읽을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져보고 그리스도를 느끼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저런 이런 확신이 넘치는 거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부흥사 중에 하나가 바로 조지 윌필드인데 그분이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는 말입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그분이 딱 서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그 긴 1시간 반, 2시간의 설교가 그리스도를 만지도록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설교였다.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이런 체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성령이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를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보았죠. 그렇지만 사랑하는도다.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충만한 신앙생활이죠. 이게 성령이 감동된 확신을 가진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보지도 못했지만 그분이 나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충만한 기쁨과 확신을 주었는가, 느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가? 아니면 내게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지배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황홀감이 있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황홀한 체험이 있고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체험이 있다. 영어로 말하면 unspeakable joy 이렇게 말하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확신을 가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온 것은 영원한 세계가 아주 가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가까이 느껴지죠. 확실하죠. 자, 고린도후서 1장 22장 읽어보죠.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시니까 나 곧 이제 하늘나라에 간다. 나는 이 땅에 나그네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인침받은 나그네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나에게 보여지고 느껴진다. 이런 사모함이 간절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가 성령으로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또 새롭게 우리를 가다듬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주신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까 하나님을 위해 사랑이고 이번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막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죠. 자, 갈라디아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화답해서 견딜 수 없이 가까이 사랑하는 마치 깐깐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매달리는 듯한 그런 가까움을 느끼는 가지는 사랑, 이 사랑이 마음속에 있고 또 그런 사랑이 마음속에 막 샘솟는다. 이게 신앙생활의 확신이다. 성령이 오신 증거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려고 하십니다. 이제까지 내가 설교 듣고 성경 읽고 유치해서 아는 그런 확신이 아니고 성령이 직접 부어주시는 확신이 내게 있는가? 정말 내 속에 거처를 함께하여서 살아가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지금 미약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평생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깨닫고 그런 가능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이 그래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나에게 분명 일어나야 돼 이런 상황을 가지고 구하고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요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암송하고 그런 가운데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알고 오늘도 내일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못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이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건물의 실제보다도 더 느껴야 되고 우리가 서로 권사님, 집사님 아는 그 아는 관계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져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직 여기 미치지 못했다면 이 확신에 이르지 못했다면 성령이여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나에게 실제해 주셔서 내가 이런 신앙생활의 기쁨과 확신과 충만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이런 확신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들었사오니 우리가 성령으로 절대적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주님 앞에 만날 때까지 날이 갈수록 이런 확신이 무르익고 열매 맺고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신 충만한 세례가 절대적이고 분명하고 즉각적인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충만하여 신앙생활을 하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선교사님들과 조국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